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7월 달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섬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유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적용품성이 유용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공동체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용성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 유용성의 반대말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할 때 유용한 사람, 다시 말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 유용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유용성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일정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양보하며 특별히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직장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결단하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다 달라야 합니다. 하나만 같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육신의 껍데기, 이 육신의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그 속 사람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도 다르고 성공관도 다르고 물질관도 다르고 결혼관도 다르고 내세관도 다르고 전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보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알고 있다. 이방인의 주권자와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권을 하고 또 주권을 잡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면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주관하고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집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고관이 되는 목적, 높은 장관이 되는 그런 목적도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기 위함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 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0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으뜸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내 자녀들이 사람들 위에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어서 무엇을 부려야 합니다? 권세를 부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자녀가 사람들 중에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섬김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교육의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성공관을 가졌거나 이런 교육의 목표를 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많이 또 완전히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관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예수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성공관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꿈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쓸모 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 쓸모 있고 그리고 직장 공동체에 실제적으로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갈등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크고 으뜸이 되어서 사람들 위해서 주관자가 되고 집권자가 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갈등했던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우리가 거기서 갈등했는가? 왜 우리가 거기서 다퉜는가?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누군가 주권자가 되고 누군가 집권자가 되고 누군가 왕 노릇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열망이 있습니다. 왕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 20장 24절에 소개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시작. 자,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어떻게 여기거늘?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왜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을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건 사실을 들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거절하셨지만 어떤 청탁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콧구멍에서 열이 푹푹 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음이 있는데 니네들이 선수를 치다니,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집권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고 어디선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망, 이런 잘못된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갈등은 언제나 으뜸이 되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주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그 갈등은 공동체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유용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각 당에서 그 대권 주자들이 막 나옵니다. 잠용 그러죠? 뭔 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물고 뜯습니다. 물고 뜯어서라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네거티브라고 하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막 공격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 싶다, 내가 주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갈등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체에서 다툼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 봅니다.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용한 사람, 공동체에서 가장 유용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자요 으뜸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시고 회복하셨죠.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종이 되어 섬김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에 이 맥주 감사주일에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자기 중심의 삶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중심의 삶을 거절하자. 여러분, 유용성의 반대말은 자기 중심입니다. 물론 사전적 반대말은 아닙니다. 제가 품성 설교를 거의 매주 첫 주에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반대말은 품성적 반대말입니다. 유용성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말은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가장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소중하게 또 우선시 여깁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 일이 우선이고 자기 일정, 자기 스케줄이 항상 우선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기뻐야 좋다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니콜,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누군가 찾아보면 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없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거절하셔야 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은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권위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권위자가 원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권위자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유용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성수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주일성수 하겠지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산으로 들로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말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유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 능력이, 그 물질이, 그 권세가, 그 은사가 공동체나 하나님께, 자기가 섬기는 권위자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권세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이 사람은 공동체를 유용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유용성 품성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거절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유용하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거절하십시오. 내 일정,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부딪힌다면 내 일정과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용성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이 17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금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실까요? 1. 소풍 간다. 2. 견학 간다. 3. 죽으러 간다. 몰라요? 죽으러 가시죠. 그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길에서 따로 불러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태도를 보이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조롱당하는 십자가요, 채찍질당하는 십자가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사역의 모든 스케줄을 거기다 맞추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우선순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따지거나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는데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거나 반항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세우신 구원계획에 대하여 아들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전하게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유용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유용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쓸모 있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 안에 불타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일을 해도 자기 계획, 자기 일정, 자기 우선순위가 있으면 절대 그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주일 성수, 예배까지도 무참히 짓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나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삶의 계획,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을 요청을 하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스케줄에 맞게, 일정에 맞게, 우선순위에 맞게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아 본 적이 있는가? 오늘이 주일이라면 이 주일과 맞닥뜨려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내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유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적, 공동체의 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적이고 공동체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거절하십시오. 나 자기중심적인 사람 되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가장 성가신 사람이 누굽니까?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성가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엊그제 지산부대에서 이렇게 교회 의자 남는 거 몇 개 이렇게 실어 간다고 장병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휘관에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여담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대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예비군 중대장 출신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사단장, 별을 다는 사단장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시절인 줄 아십니까? 이등병에게. 그러니까 별을 단 사단장님이 이등병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한대요. 짝대기 하나짜리가 지나가면 사랑해요. 왜? 소원 소리가 나올 때 막 긁어 마음대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급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니까 별이 이등병을 보고 사랑해요 이 아첨을 떠는 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군대가 어렵습니까? 무슨 일을 시키면 그런다잖아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군인이래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지휘관들이 해버린대요.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군대로 부모가 전한다잖아요. 우리 아들 그런 일 시키면 안 돼요. 그 아들이 대학 다닐 때 그 엄마는 대학 교수에게 전한대요.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점수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 엄마는 초등학교 때 치맛바람을 날렸던 엄마겠죠. 그 엄마가 군대 보내니까 군대에까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직장 생활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군대 생활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왜? 자기중심으로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을 거절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리고 이타적으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사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 교회의 유용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공동체의 유용한 사람, 아들을 군대에 보내도 학교에 보내도 그 공동체를 유용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기중심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자. 여러분, 오늘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섬기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유용한 분이 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예수님은 알고 그 목적에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되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며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복종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속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용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유용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대속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계획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성가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볼 때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면 어떤 일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면 매우 나쁜 태도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어요. 회의.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나 절대로 협력할 수 없어 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은 곧 나의 결정이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후자죠. 후자. 여러분,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결정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협력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의 결정으로 받아들여라?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던 거죠. 그러므로 태초 이래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유용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태초 이래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유용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명까지라도 바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유용한 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용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유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유용한 사람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직장 공동체에 유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용한 사람이 되십시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집중하십시오. 공동체의 권위자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 헌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공동체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 유용한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7월달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시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될 때 공동체에도 권위자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용한 사람이 된다. 섬기는 사람만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누가 되겠다고?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철저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내 일정, 내 삶의 우선순위,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거절하는 그런 유용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위자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바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용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용하고 권위자의 유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